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깊은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힘하시고 주뜻 이루어지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성령님 역사하소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우리 마음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치소서. 주님 나라 임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어른대로 돌아와서 너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나를 쓰는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받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어른대로 돌아와서 너같이 비추네. 선포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스민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스민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비춰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스민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우리 마지막으로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51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순영 목사님을 위해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기름이 각 사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그 성령과 그리고 오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주가 계심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령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각 사람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귀한 교회를 51년 전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의에 줄이고 늘 목마른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부흥회를 허락하시고 마지막 이 시간까지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싸우니 주님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저희의 모든 심령을 만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메말랐던 마음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모든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도의 마음, 전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저앉고 지키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아 세움을 얻으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성령의 인치심과 증거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며 주신 사명과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하신 뜻 가운데 세워진 거룩한 이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저희에게 귀한 정승용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로서 어디를 가시든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성취되며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며 택한 자녀들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항상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는 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여기 모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며 깨닫게 해주셔서 각자의 소명에 합당한 사명을 기쁘게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구촌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51년 전 교회를 세우시고 51년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창립기념 부흥회에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신 정승용 목사님이 오늘 예배에서도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창립기념 주일을 맞아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창립 51주년 기념 예배와 안수집사 은퇴 임직식이 있습니다. 기념 예배 후에는 저녁 식사가 있으며 차일드 케어도 제공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7일 월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이 오셔서 풍성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강단을 장식할 과일 등을 도네이션 받습니다. 헌금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시되었던 과일들은 어려운 교우 및 지역사회 이웃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며 도네이션할 과일들은 가져오셔서 본당 앞 테이블에 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개역 개정 및 새 찬송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미 개역 개정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구입하실 필요가 없고 현재 개역 한글 번역과 통일 찬송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본당 앞 로비에 있는 테이블에서 구입 안내를 받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할렐루야 나이트 리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You're the
감사와 영광이 박수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이제 창립 51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귀한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기까지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또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이어가실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립 51주년 기념 부흥회가 지난 금, 토, 그리고 오늘 주일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정승용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하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창립 51주년 기념 예배가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기념 예배 중에는 안수 집사 은퇴식과 또 임직식이 있으니까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위에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권을 위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차일드 케어는 213호에서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축하할 내용이 있습니다. 남윤숙 집사님의 따님인 캐롤라인 자매,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박지성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11월 15일 토요일에 인천 송도에서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김용철 집사님의 부친이신 김성배님이 10월 30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문숙자 집사님이 10월 27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유가족분들과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인데요.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19절부터 30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승용 목사님께서 지난 금토 우리 이틀 동안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귀한 말씀을 3번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또 말씀인데 4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강단에 오르실 때 사랑과 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구촌교회 창립 51주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이 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귀한 목사님들,
또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50년을 향해서 또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전 영광보다 더 크신 영광으로 존귀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또 귀한 자리에 부족한 종을 또 초대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또 놀랍게 사용하신 우리 지구촌 교회가 이제 51년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또 주께서 열어주신 또 다른 50년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중요한 예배,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여러 번 말씀 들으셔서 잘 아시겠죠? 또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제자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아주 조그만 교회였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크게 쓰임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가 지난 51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단적으로 또 범교단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참 귀한 교회입니다. 앞으로 더 놀랍게 또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더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자그마한 교회였지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나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서 위탁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였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한 교회였고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생겨난 교회였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로마 제국이 포용 정책으로 많은 민족과 많은 종교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세금을 내는 것과 시저, 이 황제가 주시다, 주권자다, 모든 권력을 갖고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인생들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만 부인하지 않는다면 다 포용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흩어진 제자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헬라 도시에 와서 아닙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Jesus is Lord, 예수가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위험천만한 메시지를 헬라인에게 외쳤습니다. 헬라인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가 주시고 황제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예수가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큰 것 같지 않지만 조금 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것은 정말 초창기에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이 참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안디옥이란 도시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에 3대 도시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도시는 당연히 이태리 반도 중앙에 있는 로마겠죠. 로마.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가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우리가 그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또 도서관 이런 것들이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문화가 흥황했던 바로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안디옥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에 익숙하기 때문에 에베소가 로마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서 고고학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 고고학적으로 엑스커베이션을 이렇게 해보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모든 자료와 실제로 이 상황을 보니까 로마의 3대 도시에 걸맞는 그런 면모를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안디옥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거기 가보시면 지금도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깔아놓은 로만 모자이크가 새겨져 있는 그 거리가 지금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안디옥은 위치상 동양과 서양의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활발했겠죠. 교육이 활발하면 곳에 부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 많은 부로 학문을 발전시키고 종교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 도시를 엄청나게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도시 자체가 산으로 이렇게 삥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천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테스 강을 끼고 있고 또 지중해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날씨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은퇴한 귀족들, 은퇴한 장군들이 좀 노년을 편안하게 문화시설도 즐기고 또 로마의 그러한 모습도 누리면서 말년을 보내고 싶은 제1도시가 안디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도시에 저 시골에 있던 시골뜨기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 많은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나와가지고 그 도시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 이민 오신 우리 이민자 선배님들이 만약에 뉴욕 맨하탄을 갔다라고 하면 정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아마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성서 고고학자가 썼던 그 책에 안디옥을 묘사하면서 좀 더 실감 있게 우리가 안디옥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로마 제국 시대의 안디옥은 우리 시대의 뉴욕 맨하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으므로 아, 그런 곳이었구나. 그런 화려한 도시에 간다면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그 삶의 메시지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 얼마 안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메시지가 바뀌질 않았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 메시지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희석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정면으로 그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우리가 첫날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쩌면 그들의 목숨을 담보하지 않고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앞절에서 말하는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성경에서 주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우리처럼 손이 있고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니죠. 다 의인법입니다. 의인법. 이 의인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표현인데요.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먼저는 보호하셨겠죠. 그들의 메시지가 헬라인들에겐 너무나도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들을 헬라인의 손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 헬라인들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섬겼던 황제를 더 이상 주로 섬기지 않고 예수를 주로 섬기면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로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냥 교회라고 간판 걸고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다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분명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고백. 그래서 이 복음이 분명하고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하고 또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이 분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나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귀한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위탁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켜 나가시는 귀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21년 그때 한참 팬데믹 기간이었는데요. 그때 터키 동부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시리아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도시들을 쭉 방문하면서 그 도시에 기독교 교회들이 있거든요.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앙카라 이쪽에도 개신교회들이 좀 있는데요. 거긴 좀 그래도 좀 안전한 곳인데 이 시리아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도시들은 IS나 이런 굉장히 IS 폭탄이 가장 많이 떨어진 그러한 도시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 도시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런 곳에 현진 리더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디옥에 갔더니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스크들 사이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걸어놓고 또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복음, 이방겔리시아라고 쓴 것 같아요. 이방겔리시아 키르케 독일 말처럼 복음교회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그 간판도 걸어놨어요. 그 제가 그 교회 이제 방문하고 또 저희가 설교 부탁을 해서 지금 말씀 나누는 안디옥 교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의 인종도 다 바뀌고 했지만 이 안디옥에 처음 세워진 이 교회가 역사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어떤 영향력을 남겼는지 그것을 그들과 나누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중간에 아이들을 불러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참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을 매개로 해서 그 어머니를 매개로 해서 가정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위험하지 않냐고. 이렇게 위험한 곳에 교회 간판도 걸어놓고 십자가도 걸어놓고 이 교회를 지키고 있을 때 위험하지 않냐고. 위험하대요. 매일 살해 문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미 그들은 복음에 목숨을 걸 그런 각오를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럴 때 가장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너의 딸이 있는데 딸이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안다. 언제 등하교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런 문자를 보낼 때는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한답니다. 그래도 자기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모슬림들이 다 신앙이 좋은 그런 모슬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근본주의 모슬림들이 전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그들이 다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 문화적으로 그 문화권 안에 있잖아요. 종교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말로는 자기가 이슬람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조금 그 흔들림의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럴 때 그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듣고 또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방송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많대요. 실제로 방송 사역하는 분들이 그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십자가가 보이고 교회라는 이름이 보이면 친구들이랑 같이 갈 때는 거기 들어갈 엄두를 못 내지만 아무도 없을 때는 가다가 쓱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척 하다가 싹 들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고 성경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한참 대화를 하다가 성경을 선물로 주면 성경을 받아서 품에 넣고 또 나갈 때 이렇게 두리번 사람이 없는 거 확인하고 나가서 휙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루에 20-30명이랍니다. 20-30명. 20-30명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성경책을 받아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이러한 자리를 떠날 수 있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나를 구원하시는 대가를 지불하셨다. Jesus paid the price. His disciples,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복음의 대가를 지불했다. 그래서 나도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Even with my life. 내 생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복음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굉장한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어쩌면 마음만 먹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데 너무나도 복음이 아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리치몬드는 산호제 쪽은 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북가주의 북쪽에 있는 리치몬드 그 위쪽에는 한인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인 마켓도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큰 H마트나 뭐 큰 마트들이 3개나 산호제에 다 있는데 저 북쪽에는 조그만 마트 하나밖에 없어요. 한인들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핑계는 될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 이유로 이미 온전히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관계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에 10년, 20년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제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설교하기 전에 단에 올라오면 이제 다음과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 하세요.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십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좀 줄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부활의 복음은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좀 줄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소리가 더 줄어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그 죄의 뿌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신 분들을 온전히 구원받아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렇지만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해왔던 거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함이 없이 그냥 내가 지었던 여러 죄들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복음이 이렇다라는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회개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맺어진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접을 통해서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가 완전히 해결되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교회 교인들이 갈라져요. 정말 정확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더 가진 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알고 있었던 이 복음이 한쪽밖에 아니었네. 난 사실 부활을 지금 믿고 있지 않은데, 부활을 믿고 있지 않으면서도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이 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이성으로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복음의 말씀이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바로 너를 위한 사건이었나라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 역사를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역사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좀 갈라져. 그리고 매주 복음을 듣다 보니까 한 분, 두 분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복음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또 죄를 짓죠. 그런데 그 죄, 회개함으로 그 죄의 열매를 따버리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죄의 열매를 또 맺어요. 나무를 보면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요, 열매 따면 그 다음에 또 열매가 걸립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모든 죄는 다 거의 다 열매, 죄의 열매입니다. 그 죄의 뿌리는 처음에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는 거야.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 되는 거야 라고 그것으로 유혹해서 에덴의 모든 그 축복을 다 버리고 그래 나는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것을 선택한 것이 죄의 뿌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똑같은 죄를 덜 짓게 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분명한 이 복음이 교회 가운데 분명히 선포되고 또 우리가 전할 때 바로 이러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구체적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교회가 지금까지도 복음 위에 잘 세워져 왔지만 앞으로 더 분명한 복음으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까지 분명한 그러한 신앙 고백, 회개를 통한 예수 영접,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형성되지 않으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을 찾아뵙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구원받는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보면 우리 22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 복음으로 모이게 됐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보니 그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쁜 마음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권했다라는 말은 설교했다는 말이죠. 이것이 그냥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 같은데요. 사실 배경을 보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탄생할 때 말씀드렸듯이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개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성도들이 있죠. 또 교회가 진행되면서 교회 가운데 헌신하면서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영향력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신한 것만큼 영적 지분이 생기고 영적 영향력이 생겨요. 속된 말로 하면 말빨이 씁니다. 말빨이. 그런데 분명히 그 영향력, 보이지 않는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그런데 뜬금없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와서 그들을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라고 설교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은 좋은데 우리 지금 하나님께 잘 붙어 있다고. 그런데 Who are you? 당신 누구시죠?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공동체를 이룰 때까지 당신이 컨트리뷰션 한 게 뭐가 있죠? 당신 뭐 했는데 우리를 지금 가르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 왔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리더다 라고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받고 그를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성숙한 또 복음적인 안디옥 교회 기왕의 리더들, 기존의 리더들이 그 영적인 영향력을 다 십자가 밑에 묻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의 영적 리더십 아래 들어가는 것이죠. 바나바를 지도자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 공동체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온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또 사울입니다. 바나바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헬라 철학이나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좀 자기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바로 사울이 생각난 것입니다. 사울은 다소 안디옥보다 더 이 유럽 쪽으로 가 있는 그 다소 출신의 사울, 그는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복음이 분명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냉철한 머리와 히브리인의 따뜻한 마음, 신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바로 그를 초청해서 그와 함께 1년 동안 사람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이 칭함은 자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을 보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정하는 말이라보다는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 요새 말로 하면 예수쟁이들이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쟁이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때 아마 행복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 사람들이 인정했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도 다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모르고 숨겨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향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고 예수님의 섬김이 나오니까 예수쟁이, 싫지만 예수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나 칭함받는 역사가 바로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바나바가 또 사울이 나중에 보면 세계적인 제1호, 2호 세계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혼자 크지 않습니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크게 돼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도 절대로 혼자 크지 않습니다. 가정이란 공동체 안에 크죠.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도 혼자 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가정 같은 영적 가정,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리더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혼자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세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세워주는 공동체로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 더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정말 수많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한 교회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또 한국에서 또 선교사님들을 IMB 파송성 가장 많이 배출한 교회가 지구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건물이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자랑일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자랑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는가,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이것이 자랑이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교회에 자부를 느끼셔도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은 옛날에 많은 분들을 세웠다라는 것으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그 이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내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군의 선지자들이 그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들었을 때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은 파악을 합니다. 그것은 그때가 되면 지금 이 안디옥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천하의 흉년이 들어도 타격을 입겠지만 저 예루살렘 교회만큼은 타격을 입을 것이 아니니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그들 가운데 미리 성령으로 예언하게 하신 것을 그들이 듣고 그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 의도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결국 사랑의 헌금을 해서 어려운 모교회에 사랑의 헌금으로 돕습니다. 이것이 그냥 쉬운 또 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역사를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초대교회가 막 성장하다가 초대교회 안에 두 그룹의 성도들이 마찰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구제 문제 때문에 그렇죠.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데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계속 홀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잘 가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것이 이제 새로 집사님을 뽑아서 안수하고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케 하는 교회의 어떤 구조가 또 만들어진 한 계기가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던, 초창기에 이루었던 그 사람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으로 흩어져 온 자들이잖아요.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물질로 구제하는 이 문제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감정의 골이 깊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로 상처를 준 모 교회를 물질로 섬기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감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성적으로 포장할 뿐이지 그 밑에 행동하는 그 행동의 그 추진력은 대부분 감정이에요. 감정에 골이 생기면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성령께 민감한 그러한 마음으로 감정의 골을 극복한 것이에요.
그것을 극복하고 물질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은혜가 되는 것은 그들이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하기를 작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를 실행했다라고 합니다. 실행했다는 이 단어가 저에게는, 목회자인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저렇게 살아야지, 심지어는 눈물로 작정을 하는데요, 그대로 실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만약에 은혜 받고 작정한 대로만 산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같지 않을 거예요.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들도 물질적으로 어려웠고 감정에 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작정을 했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면을 커버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니 실행까지 나가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에 충만할 때 바로 이 실행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귀한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신 가운데 정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많은 봉사를 하시고, 저도 이제 선교단체 출신으로 제자 양육, 제자 훈련, 또 제가 목회할 때도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떨 때 좀 좌절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지식이 많아지고 또 뭔가 이야기는 잘하는데 삶이 별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찻잔 속의 태풍같이 말씀 공부하고 막 은혜가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같이 막 태풍이 부는, 내 마음속에 태풍이 부는데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이에요. 내 삶이 바뀌질 않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방문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나니까 그 전에 공부했던 훈련받았던 제자 훈련이 제대로 워킹하더라고요. 제대로 워킹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탑2 리더 바나바와 사울을 주께서 시키실 그 일을 위해서 보내잖아요. 거기에까지 실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지 전혀 몰랐죠. 그저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시키실 일이 있다, 요까지만 아는 거예요. 저희는 다 알고 있죠.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을 분별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만큼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13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사건이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전 세계에 선교의 문을 여는 첫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것이죠. 우리 귀한 교회가 지금까지도 귀하게 사용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선교의 전초기지가, 또 전초기지로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 또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 이제 51주년을 맞아 또 한 해를 주님 앞에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앞으로 향후 50년의 위대한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고 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지구촌 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로 이 시대 가운데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귀한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중심의 교회,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세 번째로 성령에 민감한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데까지,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희생도 들어가고
눈물도 들어가고 포기도 들어가고 심지어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는가, 정말 제대로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좋은 교회로서 쓰임 받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이 50년을 시작하는 51주기가 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그리고 모든 교회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그 성도가 우리 성도가 되고, 그 한 명 한 명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 사람을 무너뜨리는 교회가 아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주도하시도록 마음껏 내어드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헌신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희생할 줄 알고, 이를 위해 포기할 줄도 알고, 이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아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것을 실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작정하는 가운데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주 되심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주재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민감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는 정승용 목사님이 섬기시는 북가주 지역과 또 그곳에 위치한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북가주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어디가 선교지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사람들에게 인본주의, 다원주의가 팽배합니다. 오늘 그곳에 주님께서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위대한 안디옥 프로젝트, 안디옥 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이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정승용 목사님과 사모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 받으시는 가정과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지역을 위해 쓰임 받는 교회와 우리 목사님 네 분을 위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승용 목사님 섬기시는 북가주에 위치한 리치몬드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놀라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일에 귀하게 목사님과 사모님을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정승용 목사님과 사모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사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네 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리치몬드 침례교회의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디옥 성도들과 같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립 51주년 감사 예배가 있는 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물질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고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이 육체의 남은 때, 이 때를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서셔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발자국마다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성취되는 형통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당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강같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모든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과 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